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종려주의를 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거룩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늘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열려진 마음과 열린 삶 속에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세상 근심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광주도 그렇지만 성서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참 아픔이 많은 도시였죠. 아마도 지구상에서 그 도시의 주인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라임, 원래 히브리어 원래 이름이 예루살라임입니다. 예루는 터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살라임, 샬롬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성해서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죠. 긴 전쟁을 남과 북이 치른 후에 다윗 왕이 즉위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우리가 하지 말자, 평화로 함께 살아가자 하면서 선언과 함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그것을 수도로 삼았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처음 붙여졌어요. 전쟁을 끝내자, 갈등을 끝내자, 다툼을 끝내자,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이제는 평화,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 샬람, 그 평화의 도시를 건설하여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평화롭게 지내자, 예루살렘. 그래서 그 도시는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그 뜻과는 다른 역사들을 그 예루살렘에서는 지내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의 군대가 말발굽으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짓밟죠. 또 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바벨론 시대 때에 BC 586년 정말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벽도 거의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아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어요. 그 후로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생활을 했고요. 포로 생활에 70년 만에 돌아왔던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은 재건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폐허가 되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 말만 그 이름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리는 그 에피파네스 셀류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저는 무참하고 참혹하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는 점령당하고 말죠. 그 이후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요. 또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BC 70년경 로마의 장군 디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간신히 남았던 성벽 아랫벽만 유지한 채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곳에 아파서 그렇게 슬피 울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평화를 되찾지 못했어요. 평화의 도시는 우리가 보았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듯이 십자군 운동 시대를 지내고 또 살라딘의 이슬람 시대를 지내면서 사륙의 격전지가 되고 오스만 투르크 때는 터키가 주인이 되었다가 식민지 시대 때는 대영 제국이 주인이 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 자그마한 도시가 넷으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지금의 형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한쪽은 아랍 영역, 한쪽은 유대 영역, 한쪽은 알메니안 영역, 한쪽은 기독교 영역. 그래서 각각 네 경계가 마치 국경처럼 총을 들고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살벌한 눈초리를 가지고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와 파괴와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은 간 곳 없이 갈등과 분쟁과 전쟁과 참혹함을 간직한 채 지내고 있는 역사적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곳으로 예수님 들어가셔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별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린 나귀의 등에 앉아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뿐만 아니라 로마, 마게도니아, 헬라 모든 지역 사람들이 갈등의 격전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마다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산 높은 안장을 그 말 위에다 얹어놓고 거기에서 점령군처럼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팔소리와 함께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땅은 내가 점령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숨을 수밖에 없었고 말발굽의 그 폭력 속에서 힘겹게 자기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발굽 소리에 대한 경악할 정도로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를 아셨던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라비아산 말 안장을 올려서 높은 곳에서
군림하듯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작고 낮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어린 아이가 장난스럽게 타는 것도 아니고 30이 한참 넘은 장성한 남성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래 발이 땅에 질질 끌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겉옷을 위에 깔았다 할지라도 그 모양새는 어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세요. 우스꽝스럽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생각해 보면은 잘 어울리는 모습 같아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마리아를 엄마 삼아 오신 분이에요. 시골 처녀 마리아. 예루살렘 궁궐에서 태어나는 것 대신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권위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과 어울리시기보다는 세리와 죄인들과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가슴에 아픔 있는 자, 상처 있는 자, 슬픔 때문에 힘겨운 자, 위축돼서 살 삶이 무너진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아라비아 산 말이 어울리겠어요? 어린 나귀가 어울리겠어요? 예루살렘을 점령군으로 들어오고 군림하며 들어오고 자기의 말 아래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섬김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은 어린 나귀가 훨씬 더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온유하고 뽐내지도 않고 화려한 의식도 없이 예루살렘 서쪽의 험한 산길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말밥굿 소리와 함께 들어왔던 점령군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동안의 백성들은요,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에 긴장하고 소리를 죽이고 숨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늘 장난스럽게 토닥거리면서 들어온 나귀 소리는 어떤 이가 저렇게 들어오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갈릴리에서부터 오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와 같은 어려운 형편, 슬픔도 있고 삶에 지치고 고단해서 어려운 삶을 그대로 내비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들어오신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겉옷까지 벗어서 길에 펼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겨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37절부터 나와 있는 그 노래 소리가 이렇습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그 평화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도다.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도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도다. 노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로 들어오셨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은 칼을 들지도 않았고요, 무거운 갑옷으로 무장하지도 않았고요,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셨죠. 그러다가 한 주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눈물 닦아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새 힘과 용기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위로했던 그분이 뭐가 그 평화에, 뭐가 그 세상에 위협이 된다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로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목은요, 사랑과 평화를 전한 예수님이 체제를 전복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릴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것을 다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전하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칼로 무장하듯이 우리를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어린 낙이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삶은 어쩌면 생명 걸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것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평화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성서 속에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샬롬.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늘 인사말로 하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요. 익숙하지만 이 샬롬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 샬롬은 결코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만날 때마다 나누었던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에요. 각 나라마다요 고유한 인사말들이 있죠. 근데 그 인사말에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과 삶의 애환들이 그대로 담겨져서 인사를 드리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어떤 인사하세요 요즘에? 요즘에는요 분위기가 새로워서 뭐 굿모닝도 하고 뭐 이거저거 다 하지만, 예전에는요 그렇게 인사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밥 먹었냐고. 얼마나 못 먹고 살았기에 진지 드셨어요? 가난했던 우리들의 역사가 있는 거죠.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되는 우리들의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서러움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밥 안 먹으면 그냥 배고파요. 근데 사람은 배고프잖아요. 서러워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요 아프면 그냥 아파요. 근데 사람은요 아프면요 외로워요. 그게 사람 감정이기 때문에 인사말 속에서 같이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외국인 캐네디언 목회자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1세기에 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백인들이 주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겪어왔던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전쟁이 있었고 이산 가족과 아픔들 뭐 이런 거, 저희만 해도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이산 가족이거든요. 제 아버님의 위, 저희 어머니 위는 다 이북에 계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제 어머니의 오빠는 60년 만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만나셨어요. 그러니 그런 아픔과 애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너무너무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나라 인사말을 알려드렸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난했냐고. 그러다가 제가 또 하나의 인사말을 알려드렸더니 그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 인사말이 뭐였냐면요, 바로 얼마 전까지도 우리들이, 아니면 요즘에도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예요.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래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걸 영어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알려드렸죠. 밤새 안녕하셨어요는요, Are you still alive this morning? 이거예요. 너 아침까지 살아있구나. 이거. 얼마나 그 밤에 격정의 시간들이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들을 영어로 우리가 이런 인사말을 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분들이 눈시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Are you still alive this morning? 아침에 너 살아있구나.
그 인사말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그 속에 삶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아팠던 삶들, 힘겨웠던 삶들, 자녀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삶들, 나의 자녀지만 너무 숫자가 많으면은 먹을거리가 걱정해야지 누군가의 집에서 그 입안아리로 줄이려고 했던 그 아픔의 그 애환들이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인사말도 그저 그냥 안녕하세요, 평화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 속에 갖고 있는 아픔과 서름들, 아라비아산 높은 말 속에서 점령군으로서 말 바꾸게 밟힌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소리 죽여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생존해야만 됐던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팔을 수밖에 없었고, 자녀들을 어떨 때는 3년 6개월 동안 감옥처럼 그 도시 안에서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자기의 가족이 죽으면 그 살까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슴 아픈 역사들이 이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하여 샬롬, 샬롬 할 땐 그냥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셔서 우리도 가슴을 펴고 기쁨을 가지고 하늘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슴 아픔을 위로해주고, 당신의 슬픔을 같이 함께 해주고,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위축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격려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람 알레이쿰. 그러면서 평화를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인사죠.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평화의 노래예요.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당신에게 평화를.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그 다음에 노래는 이렇게 돼요. ummi ummi ayan ayan ummi ummi ayan ayan. 따라해 보실래요? ummi ummi ayan ayan ummi ummi ayan ayan. 뭔 의미인 줄 알고 따라 하셔야 돼요. um미는요, 엄마, 엄마. 아얀, 아파, 아파. um미, um미, 아얀, 아얀. 엄마, 엄마, 아파, 아파.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같이 해요. ummi ummi ayan ayan ummi ummi ayan ayan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샬람 알레이쿰. 아파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지쳤어요, 마음이 슬퍼요, 혼자 살기 어려워요. 샬롬, 샬롬, 샬람 알레이쿰.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평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다 바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우리에게 선포하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의 평화, 위로의 평화, 격려의 평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희망이 되살려져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진군해 갈 수 있는 평화의 노래, 샬람 알라이쿰. 그 노래예요. 그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죠? 식사는 하셨나요? 서로의 삶을 돌보는 그 인사말이 유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서로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평화를 비는 인사말로 연결이 되어진 거죠.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의 반대말은요, 쉐다예요. 쉐다. 히브리어로 쉐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졌다 하는 거예요. 쪼개졌다는 거예요. 상했다 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쉐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샤팍다니, 샤팍 쉐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깨어버리십니까? 나를 무너뜨리십니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던 그 아픔이에요. 아픔. 그 쉐다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발굽에 진 이겨진 이 세상에,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입시가 언제부터 전제가 되어졌고, 취직도 언젠가부터 전쟁이 되어졌고, 살아가는 삶이 전쟁과 같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쉐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은 어린 나귀와 함께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문 열고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시는 그 평화를 맛보라, 샬롬, 샬람 알라이쿰,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귀 안장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떠셨는지 아세요? 우셨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셨대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나오니까 우셨대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평화는 눈물로부터 시작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의 처지에 내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함께 구슬피 울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영상 회복하고 치유받고 새롭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할 자유도 있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샬롬, 평강으로 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숱한 세상의 힘들이 너무나 강렬하게 칼과 창, 떡과 같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만이, 생명으로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일 수 있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들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얻게 될 그 평화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늘 음성 들어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샬람 알레이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평화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고개를 향해 넘어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작고 낮은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기억하고 평화의 왕이 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경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하고 흔들릴 때, 넘어져 한숨 쉴 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순례의 길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평화의 사도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처럼 빛내며 살라 하시니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섬기며 녹으라 하시니 녹게 하셔서 충성된 착한 종 되게 하시고 종려주일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의 발자취를 본받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가르침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진 영혼 주님께 드리며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